오늘 귀한 예배를 우리 주민교회에서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이원사 목사님과 장로님들, 성도님들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주민교회는 우리 교단 안에서 또 이양 목사님, 또 이원사 목사님 훌륭한 사역 잘 감당하신 너무나 유명한 교회인데 예배드린 적은 제가 처음이죠. 과거에 한 2번 정도는 온 것 같아요. 아주 옛날에 신학교 시절 또 우리 오래전에 잘 있는 이 자리가 맞는 것 같은데요. 와보니까 교회가 또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참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처음 경험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제 기억으로도 그렇고요. 예배가 공적 예배가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모이지는 못하고 이제 조금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런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데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해석인데요. 우리 사회와 이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에 주신 어떤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있지 않겠는가. 저는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처음으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부흥하는 교회였고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는 교회였는데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말이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8장의 말씀에 보시면 박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들은 아마 그 뜻을 깊이 깨달아 알지 못했던 것 아닌가. 무슨 얘기냐면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주시는 어떤 뜻,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또 교회가 걸어왔던 길을 깊이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시대 우리 교회에게 어려움을 준 것은 아닌가. 우리가 지혜롭게 지나왔던 시절을 잘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잘 성찰해서 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그런 교회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한 건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한 것은 맞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잘 되는 나 이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번영 신학의 일종인데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고 예수를 믿어 내가 잘 된다. 이것이 한국 교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학과 신앙이거든요. 예수를 믿어서 잘 되고 예수 믿어 복을 받는 것이 그게 뭐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은 잘 되는 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 복음의 중심,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 내가 무엇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예수에 참여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얻는다라기보다는 예수와 함께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고요. 이 위에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되는 나라고 하는 이 신학은요, 교회적으로 확장해 보면은요, 잘 되는 우리 교회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밖에 모르면 안 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옆에 아주 큰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 큰 분쟁이 났거든요. 교회가.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교회와 성도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
아프잖아요, 교회가. 주변에 있는 교회가. 그런데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뭐냐면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몇 명이나 올까? 예?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지금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이웃된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 건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잘 되는 우리 교회밖에 없는 그런 신앙 경험을 하면서 정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왜 이런 성도들과 또 교회가 이런 잘못된 생각에 오래도록 젖어 있고 빠져들 수밖에 없는가? 저는 올바르지 못한 구원론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구원론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적 구원론이라고 한다면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인데요. 두 가지의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아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축이 있어요. 기둥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한 번 택함 받은 백성, 한 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고요. 또 하나는 성도의 타락이라고 하는 축과 기둥이 있어요. 한 번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일지라도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위배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범하며 살아갈 때는 최후의 심판 때 그가 얻은 구원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견인과 성도의 타락이 균형 있게 이 두 가지 기둥이 상호 긴장 속에서 지켜질 때에 이것을 성경적 구원론이다라고 말한다면 한국 교회는 지나치게 이 앞에 있는 내용만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영원히 산다. 혹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이 된다. 이 한 부분 중요하지만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선한 열매와 의로운 열매와 하나님 보시에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혹 그렇다 할지라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오해가 한국교회에 만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이건 결과적으로 행위 없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큰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뇌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사회적 비리의 사건의 큰 중심에 서기도 하고 사기치고 탈세하고 불의한 자를 감싸고 연약한 자를 억압하고 그렇게 혹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에게 있어서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구원론에 한국교회가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어떤 곳에도 그런 가르침은 없어요. 만약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참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야말로 개독교인이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참 목사님 아닙니다. 그건 먹사입니다, 진짜로.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잘못된 구원론에 빠지게 되었는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목사님들께서요. 깊은 성경의 말씀에 대한 이해, 신학적 성찰 속에서 구원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구원을 겨우 사형리 수준으로만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를 깊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새겨주지 아니하고 너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해 인정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만 하면 너는 구원받는다라고 단순하게 가르치다 보니까 물론 이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의미 없는 가르침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된다. 그런 초등학생 수준의 우리의 구원과 믿음이 머물러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교인들로 하여금 선한 열매와 성령의 열매와 의로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사실 의로운 삶이 빠져버린 구원론에 젖어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의로운 삶을 방해하는 그런 잘못된 구원론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도 그렇고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과 비전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는 많이 어긋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요, 성경적인 의미로 하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죄사함의 측면에서도 구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뭐 성경에서 우리가 의로운 삶,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에서는 완전히 실패하고 만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론,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을 통해서 선하고 또 의롭고 성령의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행위 없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선한 행위가 따르는 그런 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라고 알려진 말씀이죠. 성경에서 이 비유만큼 잘 알려진 비유도 없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분들이 이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비유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겠다는 많은 사역자들도 나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만큼 교회 안에서 오해받는 말씀도 없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이 주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조금 오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소위 잘못된 구원론에 빠져 있는 사람 하나가, 전형적인 사람 하나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말씀은 한 율법 교사의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25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잠깐 누가복음서 10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참 좋은 질문이에요. 구원과 영생에 관한 질문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마음에 걸리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단어가 마음에 걸리십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랬잖아요. 시험이란 단어가 성경에 원문에 보시면, 헬라 원문에 보시면 몇 번 성경에 나오는데 다 하나님을 악의적으로 시험할 때 등장하는 단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처음에 사단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참 좋은 질문이지만 의도가 좀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읽어보면은요, 아하,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29절입니다. 29절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랬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선한 일도 하고 내 신앙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인이다. 한국 교회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 보기에는 참 괜찮은 크리스천이고, 괜찮은 권사고, 괜찮은 집사고, 괜찮은 장로고, 괜찮은 목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네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사람이 정말 진실된 자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진실된, 시험하여가 아니라 진실된 의미의 질문을 던졌다라고 한다면 결과는 달라졌겠죠. 예수님, 정말 저는 믿음 생활 잘하고 싶어요.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가르치는 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늘 범하며 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뜻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제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과 구원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질문했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애정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말씀해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의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옳지 못하면서도 옳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왔던 사람이고 자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훨씬 더 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마땅히 내 신앙은 인정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까지 빠져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구원론에 빠지면 이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한국 교회 안에는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옳지 않으면서도 옳은 삶을 살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자, 그 다음 29절의 말씀을 이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29절요.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네. 이 질문에서부터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말씀은 오늘뿐만 아니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다 잘 아셔요. 성경도 많이 읽으셨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어요. 먼 거리는 아닌데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두들겨 맞아서요 죽게 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이제 강도들이 버리고 갔죠. 있는 걸 뺏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뺏어갔겠죠. 근데 성경에 그 말씀은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쓰러져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어떤 지나가던 제사장이 보았어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표현하면 목사님 정도 됩니다. 지나가면 목사님은 이 사람 도와주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보고 그냥 지나쳐갔어요. 두 번째로 지나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레이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레이는 성전에서 파트타임으로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부교육자들이나 혹은 장로님으로 한번 합시다. 장로님 한 분이 지나갔어요. 그럼 장로님께서는 이 사람 도와주지 않겠는가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다 이 말이죠. 보고 그것도 제사장처럼 그냥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갔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듣는 당시의 청중들 머릿속에는 제사장이 지나갔어? 안 도와주고 레위 사람이 지나갔네? 안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럼 이 사람들이 지나갔겠구나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누구냐면은요 목사님도 지나갔고 장로님도 지나갔으면 적어도 경건한 평신도들 가운데 집사님이나 평신도들 가운데 하나가 지나가지 않았겠는가 도와주지 않았겠는가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나갔을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지점에서 전혀 뜻밖의 사람을 등장시키잖아요. 아니다.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그를 도와서 구해 주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관계 아시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거는 유대인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율법적으로. 사마리아인과 식사하는 것은 돼지고기 먹는 거와 꼭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이방인과 함께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만 생각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의도성을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한 거예요. 요거는요 조금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어느 만큼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까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지나가고 장로님 지나가고 집사님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그를 도왔다. 이것도 약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동성애자가 지나가는데
교인들은 다 돌봐주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도와주었다. 이 정도가 좀 실감이 오죠. 어떤 공산주의자 하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공산주의자 하나 지나가는데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가 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었고 너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을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강도 맞는 사람을 싸매주고 돌봐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여관으로 들어가서 밤새 그를 간호하고 아침에 일해서 떠나가게 되니까 잘 돌봐달 부탁을 하면서 돈을 주죠. 그리고 혹 돌봐주기에 부족함이 있다면 내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났다 다시 올 터인데 그때 나머지 비용들도 다 줄 테니까 정말 이 사람을 잘 돌봐줬으면 한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이 이웃인 것 같으냐라고 물어봤거든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죠. 근데 이 율법 교사는요, 감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는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럽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보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사마리아의 비유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재미있는 것은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래, 내 이웃은 이런 사람이 내 이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답해 주셔야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다르게 대답을 하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 이 말. 저는 이게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누가 내 이웃일까라고 생각하면 벌써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인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이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출발이 그렇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좋은 이웃이라고 하면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이웃이다 생각을 해요. 누가 좋은 친구예요? 누가 좋은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볼까요?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 몇 시간이고 내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내가 어려울 때 나의 어떤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좋은 친구다, 좋은 이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서 나는 항상 혼자다, 나는 외롭다라고 말하는 분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좋은 친구와 이웃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걸 예수님 180도 바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이웃인 줄 아느냐? 누가 내 친구인 줄 아느냐? 너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너의 이웃이다. 너의 친구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친구나 좋은 이웃을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라는 이 관점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 주위에는요 이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돌보고 섬기면은요 내 신앙이 외로울 수가 없어요. 주님은 바로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삶의 주변에서 강도 만난 이웃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애통하는 이웃들이 너무너무 세상에 많아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싸매어주고 기름을 부어주고 돌보아주고 섬기는 일을 성도와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 마음과 이 눈을 갖지 못하면은요 교회는 교회 안에 갇히게 되어져 있어요. 성도의 신앙은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건강하고 자기 가족이 복받는 여기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만 내 이웃이라는 생각을 넘어서지 못하면 강도 만난 이웃을 바라볼 수도 없고 돌볼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말씀의 세계와 복음의 세계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세상 곳곳에 사랑과 희망을 심고 생명과 평화를 가꾸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주 위대한 교회와 위대한 성도들이 이 땅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은 너무너무 작고 초라해졌어요. 온통 나와 내 가족과 건강과 성공,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작고 초라한 교회가 되어버리니까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교회가 타락하여 이제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아니죠. 우리 세상에 걱정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게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시대를 한국 교회는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성찰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은요, 아마 각각 생각하시는 부분이 다르겠죠. 그러나 대동소이할 내용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설교 다 끝났거든요. 한번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몸에서 어디가 제일 소중할까요?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몸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요, 아픈 곳입니다. 아픈 곳. 보세요,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것이 다 소중하지만 손가락 끝에 조그만 상처기 하나 나눠도요, 온몸에 있는 백혈두개 거기 가가지고요, 그 상처를 치유하는데 집중을 합니다. 조금만 아파도 몸이 다 아프잖아요. 예? 이 시대에서 가장 아픈 곳이 어딘 곳인가? 세계에서. 그건 전쟁하는 곳입니다. 기근이 있는 곳. 굶어 죽어가고 아이들이 전쟁 나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아픈 곳이에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어디냐? 아마 주님에게 질문한다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주님에게 주님, 이 시대 교회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품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님은 강도 만난 이웃들, 강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애통하는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있는 바로 그곳이다. 그늘지고 소요된 곳.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기름 부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게 이 땅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관점을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가 이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면은요, 이 잘되는 나라고 하는 이 번영신학에 이렇게 한국교회 전체가 말이죠, 복음의 본질에서 어긋난 이 삶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은 전혀 문제가 없고 나만큼만 신앙생활 잘해보라고 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의인론에 빠져있는 그런 성도들을 양산하는 그런 신앙과 교회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의미에 대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이고 나는 과연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곁에서 함께 섬김의 삶을 감당하고 있는가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주님께 성도님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 앞에 저희를 진실하게 서게 하시고 나의 신앙과 또 한국교회가 지나왔던 길을 깊이 진실 있게 성찰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이웃들을 품고 섬기는 그 사명 가운데 우리 신앙과
교회가 나아갈 길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시절 또 앞으로도 하나님 뜻이 계셔서 주민교회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 아름답고 귀한 뜻깊은 사명들 감당케 하셨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 주민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에 다가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남겨진 사역들,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사명들을 믿음으로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